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어느 목사님의 고백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엄청난 대형 교회의 목사님은 아니시지만 개척하신 후 비교적 짧은 시간에 1000명 이상의 성도가 함께하는 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계시고, 또 지금은 전국과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하러 다니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물으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기간에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었냐고, 도대체 목회의 비법이 뭐냐고, 그러한 질문을 받으실 때마다 확실하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작은 교회,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부터 기도하는 중직자분들이 계셨다고, 매일 돌아가면서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기도하는 그분들이 계셨다고, 정작 담임 목사인 자신은 교회의 방향만 정하고 시작만 했을 뿐이지 돌아보니 한 게 없다고, 교회가 작고 성도들 대부분이 가난했을 그때도 선교하러 가면 기도하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선교 헌금을 지원했지 왜 교회 형편이 어려운데 선교하러 가냐고, 교회를 놔두고 자꾸 다니냐고 불평한 분이 없었다고. 이 목사님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겁니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 부흥, 성장에 다른 이유,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교회는 기도로 자란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온전히 세워진 것이지 특별한 방법이나 남다른 배경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류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죠. 하신 적이 있죠.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인 수영료 교회 메시지하고 오신 적이 있는데, 거기는 비싼 식사도 서로 대접하려고 난리인데, 류 목사님 한번 이렇게 메시지하면 서로 밥 사겠다고, 또 류 목사님만 사는 게 아니니까, 류 목사님만 대접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 명 같이 먹게 되니까 사실 밥값도 작게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런데도 서로 대접하려고 그렇게 난리인데, 정작 자신이 맡고 있는 임마누엘 교회는 35평 지하에 이 정도의 회비 10,000원 내는 것 때문에 그것도 어려워가지고 낸다 못 낸다 그러면서 그게 다툼이 되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그런 걸 보면서 야, 이런 교회와 성도로 내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겠나,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다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어느 날 밤늦은 시간 일이 있으셔서 교회를 잠시 들르게 되었는데, 그 늦은 시간에도 그 지하 습하고 공기도 별로 좋지 않은 그 교회에서 나이 많으신 중직자 분들이 기도하시더라고. 그래서 깨달으셨다고. 세계복음화는 돈 많은 재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국회의원 그 자리로 하는 것도 아니며, 낙타에 무릎 가진 이들 그 평신도의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가끔 고백하시는 것이 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 보이는 중직자라도 그 한 명과 세상에 국회의원하고 바꿔주지 않겠다고. 그죠? 우리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 고백하신 거. 그죠? 국회의원도 똑똑하고 능력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것을 진짜 알면 바꾸지 않는다니까요. 바꿀 수가 없다니까요. 그죠? 아무리 국회의원, 재벌, 박사라도 복음을 전할 수는 없기에, 비록 모자라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약해서 금방 깨질 것 같은 성도이지만 복음 가졌고 전할 수 있기에, 세상 누가 와도 대체할 수 없기에 결코 바꾸지 않겠다고. 그죠?
우리 김설희 사모님도 누군가에게 그 고백을 하셨다고 하죠. 그냥 말만 그렇진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저분 다른 분 100명하고도 안 바꾸겠다. 그냥 허세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냥 그 사람하고 그냥 얘기한 게 아닐 겁니다. 그죠? 그 다른 이유 때문에가 아니죠. 교회 부흥만 생각하면, 세상적인 것을 생각하면 바꾸는 게 사실은 맞을 수도 있겠죠. 돈은 더 생기겠죠. 그죠? 교회가 북적북적하겠죠. 우리 교회 100명 정도 들어오면 바꿔야 되겠죠. 교회를 옮겨야 되겠죠. 그죠? 있을 데가 없으니까. 근데 진짜를 알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당장에는 그게 좋아 보이고 있어 보이고 남들에게 내세울 수도 있고 덕분에 교회도 옮기고 성전 교회당도 자리 옮기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진짜가 아닙니다. 그죠? 진짜 복음 가진 한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귀합니다. 그 사람의 역할은 국회의원, 군수, 박사, 재벌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다니까요. 윤 목사님은 그걸 깨달으셨습니다. 그걸 아셨습니다. 그죠? 우리 또한 이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야겠습니다. 누려야겠습니다. 내 것 만들어야겠습니다. 항상 중요한 시기이지만 더욱 행복하고 소중한 오늘의 예배 시간, 그 예배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성전에 오셨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나귀를 타고 오신 주님, 나귀 타고 어디 가셨냐? 예루살렘에 드디어 입성하셨다니까요. 그죠? 근데 그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성전에 오신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본문이라니까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 한 번의 불같은 화를 거기서 내셨습니다. 성경 보셔서 알잖아요. 주님이 화내시는 분이 사실 아니라니까요. 모든 일을 품으시고 용서하시던 그 주님이신데 성경에 보면 딱 한 번 화내신 곳이 있다니까요. 화내신 적이 있다니까요. 그죠? 어디입니까? 이곳 성전이었습니다. 채찍을 휘두르시고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왜 그러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그냥 지냅니까? 자신들의 형편에 따라 소나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은 안 되면 비둘기라도 바쳤습니다. 그리고 이 제물들도 그냥 바칩니까? 집에서 잘 키운 것을 가지고 거기서도 무험한 가축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린 겁니다. 깨끗하고 온전한 것으로, 그죠? 하지만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무험한 제물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오는 과정이 순탄치 않습니다. 그러니 약간의 탈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또한 이 성전엔 이미 소, 양, 비둘기 파는 차들이 있어서 당신이 가지고 온 그 제물은 이런저런 하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여기서 파는 것들을 사야 된다. 자꾸 부추깁니다. 그런 이들이 한둘이 아니죠. 그래서 성전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소 파는 자, 양 파는 자, 비둘기 파는 자로 천지라니까요. 그죠? 게다가 재물만 흠 없어야 하는 게 아니죠. 성전 안에서 사용하게 되는 화폐도 세상의 것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더럽다. 그건 때 묻었다. 성전에 사용할 만큼 그게 거룩하고 고귀하지 않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환전을 해야 합니다. 돈은 그냥 바꿔줍니까? 아니라니까요. 돈 바꾸는 것에도 약간의 이윤을 남겨서 바꿔주죠.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10달러 그건 들어오니까 내 10달러하고 바꿔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바꿔줄게. 대신에 10달러를 내면 11달러 12달러 그죠? 한 1달러 2달러 그렇게 유문을 붙여서 판다니까요. 오늘 그래서 우리 읽은 말씀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15절에 보면 돈 바꾸는 자들, 그죠? 환전상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돈을 바꿔주는 자들이 자가 아니죠. 자들이라니까요. 그죠? 환전상들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아니면 환전상으로 그 장사치로 지금 성전이 차고 넘친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남자 유대인들은 매 해마다 성전 관리를 위한 세금을 냈습니다. 1인당 반세겔을 냈다고 마태복음 17장 24절은 기록하고 있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방문한 성전은 그냥 성전이 아닌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어떤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죠? 강도가 뭡니까? 자기 게 아닌데 내 건데 분명히 침입해 들어와서 강제적으로 힘으로 폭력을 써서 뺏어가는 거. 그 사람이 강도죠. 장사치처럼 보이지만 여기 모이는 사람들이 그냥 장사치가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앗아간다니까요. 뺏어간다니까요.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왔는데, 성전에 왔는데, 예배드리려고 왔는데, 그래서 나름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왔는데 그걸 가지고 이문으로 보고 돈으로 보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그 생각으로 가득 차고 넘치고, 그래서 주님께서 보실 때는 강도에 소굴되어 있는 성전,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경건한 장소가 아니라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며 성장하기 위한 터전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참된 안식을 얻는 참 자유와 평안함이 있는 곳이 아니라 돈을 뜯고 이문을 남기는 장사꾼들의 터전,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 감정이 상해서 화내신 것이 아닙니다. 딱 한 번 그래서 화를 내셨다니까요. 성경 어디에 보면 주님께서 화내신 게 있습니까? 그죠? 기분 나빠서 감정적으로 화내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 사역 가운데 또 평생 시간 가운데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딱 한 번의 불같은 화를 내신 거, 그것을 보고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이 성전이 강도에 구별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화를 내신 거라니까요. 개인의 이익, 동기 이런 것 때문에 화내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성막이 이때는 성전으로, 지금 우리에겐 교회로 얼마나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아시니까. 그런데 그곳이 오히려 육신화, 물질화, 세상화 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으로서 화를 내신 것입니다. 그죠? 감정적 한이가 아니라니까요. 순간 욱해서, 저는 그럴 수 있지만, 저는 그럴 때도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화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이 성전이, 오늘날의 교회가, 과거의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죠? 그냥 건물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곳이 육신화, 물질화, 세상화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복음은 없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생명이 살아날 수 없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을 해야 하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 목사님 가끔 말씀하시죠. 교회가 이방인의 뜰이 없다면, 치유의 뜰이 없다면, 기도의 뜰이 없다면 그건 교회 아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니까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합천에도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이 소중한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장사꾼 되어 있다. 유 목사님 표현으로 요즘 카바레 같은 교회도 있다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다. 아니면 인본주의로 꽉 차 넘친다. 자리 싸움 때문에 막 그러고 있다. 그런 교회가 필요합니까? 그런 교회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유럽에, 미국에 그 교회들은 문을 닫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원래 성경은 어떻게
성전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성전이 어떠해야 한다 얘기합니까? 성전에서 무엇을 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이사야 56장 7절을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구약시대부터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라니까요. 그죠? 기도하는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론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었죠. 그죠? 결국 교회가 자라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자라는 게 아니라고, 다른 것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기도 속에서라고 말씀드렸었죠. 집에서도 또 다른 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겠지만 특히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를 누릴 곳이 다른 곳이 아닙니다.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오늘 또 우리 권사님과 잠깐 차 타고 올 기회가 있어서 뭐 길지 않지만 잠깐의 포럼 나눴는데 그때도 권사님 그 말씀 하시더라니까요. 그죠? 집에서 기도하는 것과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는 것 다릅니다. 다른 곳에서 예배하는 것과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차이가 납니다. 그 말씀 하시더라니까요. 그죠? 그게 당연한 거죠. 오히려 집에서 더 잘 된다. 집에서 하는 게 더 좋다. 그럼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죠? 교회로 모일 이유가 없죠. 집에서도 은혜 받는데. 그죠? 조만간 큰 대회가 우리 있지만 WRC 힘들어서 일산에서 하거든요. 이번에는. 그죠? 작지 않습니다. 서울보다 더 위라니까요. 휴전선에서 별로 안 멀다니까요. 왜 끝까지 가야 됩니까? 왔다 갔다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며칠씩 우리가 돈 내가지고 밥도 챙겨 먹고 잠도 어디서 구해서 자야 되고 그죠? 그 안에서 또 교통편도 왔다 갔다 계속 해야 되는데 알아서 쉬고 알아서 뭐 누리고 알아서 즐기고 해야 되는데 근데 왜 모입니까? 전국에서 또 세계에서 왜 모입니까? 즐기려고 모입니까? 놀라고 모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1년에 단 한 번 전 세계에 있는 전도자들이 모이는 시간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받고 원네스를 누리면서 포럼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죠? 그 자체가 흑암을 꺾는 시간이라니까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그래서 누리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다른 데서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도 해야 되지만 어떤 현장이든 어떤 장소든 어떤 일 속에서든 해야 하지만 교회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그죠?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거기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하나님은 그 성전을 원하십니다. 그 교회를 세우시길 원합니다. 그 교회 가운데서 진짜 그 일만을 누리기를 오직 복음을 누리기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니까요. 그죠? 세상적인 유익, 육신적인 것을 많이 하기보다는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많은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저것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왜 교회로 모이는가? 교회가 왜 필요한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56장 8절 보면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역사적인 이유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곳곳에 흩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을 모으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도록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으고 또 모은다니까요. 그죠? 그 말은 뭡니까? 모두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초창기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2평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고 그 다음 35평. 근데 전설이 있잖아요. 전설이. 그죠? 그 35평 차고 넘쳐서 밖에 천막까지 치고 그래도 모자라서 버스간에서도 예배드리고, 그죠? 계산하면 뭐 뻔히 나오는데, 아이고 35평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차고도 넘치겠네. 더 이상 갈 필요 없겠네. 더 이상 가봤자 장소도 없겠네. 그런데 왜 모였습니까? 그 사람들. 자리 없는 줄 뻔히 아는데, 아이고 지금 가봤자 핵심 예배 참여 못하겠네. 가봤자 기껏해야 종이 한 장 만나면 구할 수 있으면 그게 다겠네. 그런데도 가잖아요. 그죠? 몇 시간을 통해서. 지금은 핵심이 여러 곳에서 하지만 그때는 한 곳에서 밖에 안 해서 멀리서 그 종이 쪽지 하나 구하려고 실제로는 종이 쪽지 하나밖에 못 구했고 또 그것도 못 구할 수도 있지만 또는 좋은 자리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게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꼭 좋은 자리, 넓은 자리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임마누엘 교회 성전 건축할 건데 모두가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 자리도 만들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런 자리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모이고자 하는 그 중심을,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거기에 더 큰 은혜를 퍼부어 주십니다. 그죠? 그 마음이 중심이 기도가 합쳐지고 자라서 오늘날의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 있는 거고 우리 단체가 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해오고 계십니다.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서 주님을 만나고 왜 이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하느냐? 성경은 예언하고 있느냐?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왔습니다. 환정상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파는 그 사람들 말고 주님이 거기에 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합니까? 주님이 심심해서 온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거기에 계속 계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다면 모든 예루살렘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모여야 됩니다. 그죠? 이스라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자 모여야 된다니까요. 뭐 얼굴 한번 본다, 메시지 한번 듣는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죠?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그 얘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께, 그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성삼위 하나님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모여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리고 성전은, 교회는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이니까 복음을 깊이 받아들여야 하니까 그래서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기도의 뜰이 원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전을 통해 모으시는데 흑암은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있죠. 그죠?
그냥 사람만이 아닙니다. 흑암은 모이기를 피합니다. 자꾸 모이지 못하도록, 함께하지 못하도록,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분열시킨다니까요. 그죠? 얼마 전 16일이죠. 일이 있었던 거 아실 겁니다. 100여 명의 목회자들이 다락방을 떠났습니다. 그냥 떠나기만 했습니까? 그동안 몸담고 함께했던 우리 다락방을 이단이다, 그렇게 정지했다니까요. 함께했던 이들인데, 사실 우리 이단 소리 안 들었던 거 아닌데, 그런데 다르죠. 밖에서 모르고 하는 소리들은 이거 모르니까, 제대로 복음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이건 그게 아닌데, 같이 신학교를 나오고 RTS 교수로도 있었고 다락방에서 많은 혜택도 본 그런 어르신 목사님들도 있고 귀하디 귀한 렘넌트들도 있는데, 그들이 내가 속했던 곳은 잘못된 곳이야, 진짜 이단이야, 이러면서 갔다니까요. 물론 그 가신 분들도 흩어진 자들로 어디에 계시든 진짜 복음 가셨다면 복음 전하고 사람 살리면 됩니다. 그죠? 하지만 안타까운 거죠. 그걸 보면서 어떤 목사님 얘기하시더라니까요. 그래, 이 일들이 처음이 아니다. 초창기에 또 3,500명이나 되는 목사님들이 모였었는데 3,000명 갔다, 3,000명. 500명 남았다. 그 3,000명 다 있었으면 탈나셨겠죠.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 손해보지 않으시지만, 하지만 아프죠. 3,500명 있다가 500명만 남고 3,000명은 다 가버리다니. 그게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그게 왜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때만 그랬던 게 아니다.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렇다고 복음이 꺾인 게 아니고 지금까지 온 것처럼 지금 100명 또 다르다니까요. 우리 다락방에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큰 교단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교단은 1만 교회가 있는 교회도 있지만, 교단도 있지만, 우리는 기껏 몇백이라니까요. 몇백 중에 100이 나갔다, 작은 게 아니죠. 하지만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왜 환난과 위로 말씀 나오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환난은 있다니까요. 개인이든 교회든 전체든, 그죠? 하지만 그때 사람의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라니까요. 살리는 길이 된다니까요. 걱정하고 염려할 거 아니라니까요. 분명히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모이기를 피하게 합니다. 흑암은 하나 되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결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흑암의 역사구나. 영적 전쟁이구나. 오늘 권사님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잠깐 포럼 나오면서 그 안에서도 하시더라니까요. 그래, 이런저런 거 겪으면서 진짜 그래, 흑암이 있는 거 저는 압니다. 저는 처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흑암이 있으면, 사탄 마귀가 있으면 하나님도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도 역사하신다니까요.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거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에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갈 거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흑암은 모이기를 피하도록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모입니다. 원내스 속에 갑니다. 그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교세를 뽐내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WRC 자랑하기 위해서 모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에게 속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복음 받았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 살리도록.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복음 가진 우리는 복음의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중심지, 그곳이 성전이고 오늘날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생명복음교회 왜 있습니까?
주변에 교회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있다니까요. 그죠? 교회당은 있다니까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에 성전이 없고 그에게 속하게 하기 위해서 모이고 또 모으는 그 성전이 없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성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죠. 이것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죠? 이 속에만 있으면 됩니다. 이 답만 가지고 있고 이것만 깨닫고 알고 있으면 그래서 기도 속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생명보험교회의 성전은 어떠한 곳이어야 하겠습니까? 먼저 나의 기도를 누리는 나만의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도하는 교회여야겠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 근처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엔 지하에 개인 기도실이 있었습니다. 가끔 시간 날 때 하나님 만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싶을 때 그곳에 가서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벌써 40년이 지난 시간인데 그때의 그 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니까 잘 모르니까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기도실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없더라니까요. 우리 교회도 지금 제가 있는 교회도 아직까지 그렇게 만들지는 못했고 우리 다락방에 있는 많은 교회도 그게 없더라니까요. 그런데 그 시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제가 신앙도 깊지도 않았고 뭘 제대로 알지도 못할 때인데 그래 그 나만의 기도의 시간이 있었지. 기도할 수 있었지. 아직도 그때의 그 시간 그 기도를 누렸던 시간이 생각납니다. 이처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나만의 1대1의 그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비밀을 누리고 답을 얻고 힘을 회복하는 그 시간을 누리는 우리여야겠고 그런 기도를 누리는 성전이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기도가 있는 그 나의 기도를 누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전이어야 합니다. 아직은 시설은 갖추지 못했지만 그것 또한 미리 기도하시고요. 그죠? 그런 공간도, 그런 자리도 만들 수 있도록. 없다 해서 안 합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있는 가운데서 이 나의 기도를 이 맛을 아는 그래서 류 목사님은 행복한 시간이다 표현하는 거라니까요. 진짜를 알면 행복하다니까요. 혼자라고 외로운 게 아니고 오히려 혼자 있으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니까 더 좋고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한다면 그것 또한 기쁘고 감사하고 그죠? 중보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니까 합심 기도하니까 기도는 그래서 누가 하자 그러니까 하고 밥 먹을 때니까 아이고 해오던 거니까 하고 그런 게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기도지만 그죠? 진짜 기도는 따로 있습니다. 그 나의 기도를 나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는 세 가지들을 갖추는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차근차근 제대로 준비해가는 성전이어야겠습니다. 금토일 시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세 가지들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누려나가는 교회여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처럼 주님의 화를 돋우는 불같은 화를 일으키는 교회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갖추고 누림으로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다른 교회 아무도 그렇게 안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도 그렇게 안 해도 우리만이라도 할 수 있는 우리만은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힘이 되는 그런 우리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에 우리가 살릴 영혼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달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위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우는 교회여야겠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 다르들
이 성경에 있는 거냐 얘기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너무 많다 얘기하기도 합니다. 복잡합니까? 이 단어들이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이 단어를 그냥 유 목사님이 지어낸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진짜 의미를 알고 기도를 누려가면 단어의 이름이 사실은 플랫폼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파수망대라는 그 이름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니까요. 거기에 담긴 의미를 압니다. 이유를 압니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그 이름은 혹시 바뀌었을지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니까요. 모든 이들이 이곳에 모여야 되잖아요. 그게 플랫폼이라니까요. 그 암이 아직도 우리를 노리고 있기에 지키고 보호하고 살릴 수 있는 그 파수망대를 세워야 된다니까요. 우리만 살 겁니까? 세상은 안 보입니까? 죽어가는 다른 이들은 안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폭이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안테나라니까요. 그죠?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시대 안 살았지만 유 목사님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휴대폰 미국에서부터 터진다. 그죠? 생각해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야, 이거 어떻게 연결돼서 선도 연결된 것도 아닌데 미국까지. 우리는 저 내비게이션 쓰잖아요. 휴대폰을 통해서. 그죠? 옛날에는 그런 때가 없었는데, 옛날에 제가 사이가 부도 지도 들고 다녔다니까요. 그래서 대강 가면 어디쯤에서는 우측으로 돌아야 되는구나 생각하고 가다가 또 까먹으면, 또 잘 모르겠으면 또 중간에 차 세웠다가 다시 한번 지도 보고. 근데 지금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내가 가는 것을 알아가지고 내비게이션이 지금 현재 위치는 어디입니다. 뭐 어디 갈 때 몇 분 걸립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어떻게 알려줍니까? 저 인공위성에서 찍어가지고. 차가 내만도 아닌데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차가 있을 건데. 그게 안테나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그 힘을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고 퍼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 하나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하나의 단어를 만들어 보시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찾아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유 목사님 계속 기도 중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전달하고 우리 중직자 성도들이 잘 누리고 의미를 알고 함께 갈까? 계속 그 기도 속에 있으니까 주시는 하나하나의 단어라니까요. 그래서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냥이 아닙니다. 놓치지 말고, 그래서 이것 품고 나와 교회와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있는 우리 교회여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전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하는 곳인지, 교회는 어떤 것을 누려야 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이 땅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통해 교회 가운데 우린 다른 것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의 것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육신적인 것 쫓아가고 물질적인 것을 자꾸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귀한 교회에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누리고 가야 되겠습니까? 보호자의 축복 누려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 주시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또한 누려야 합니다. 그것으로 237 5천 종족 가운데 빛을 전하는 생명의 빛으로 모두를 살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간혹 교인 중에 교회를 여기 다녔다 저기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가 안 맞아서 불편해서 그러시는 거겠죠. 하지만 그렇게 보면 딱 맞는 곳은 사실 없습니다. 어떤 교회도 딱 맞지는 않다니까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교회를 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만나진 교회는 좀 불편하다고, 약간의 갈등이 생겼다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니까요. 아이고 이놈의 교회가 왜 이러는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만나게 하시고 그 교회 가게 하신 것은 기도하라고 보내신 거라니까요. 그죠? 살리라고. 아, 이게 기도 제목이구나. 유목사님께서 거쳐오셨다는 그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중직자 중심, 때로는 목회자가 지 맘대로, 때로는 싸우는 교회 있다는데 사실 그 모든 게 기도 제목이었고 그 때문에 유목사님은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다니까요. 그죠? 아, 목회자가 마음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중직자 마음이 아니구나. 인본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있어서 되는 게 아니겠구나. 오직 전도와 오직 복음만 누리는, 그래서 모두를 살리는 그 언약을 붙잡았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교회들 만나는 것은 좀 더 온전케 세워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가운데 나 자신도 갖추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눈물로, 기도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후대에게까지 물려줄 수 있는 교회, 모두가 살아나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세워가야겠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우리의 기도 속에서 그 귀한 시간을 누려가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이 축복 누리는 앞으로의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경 속에 주님께서 불같은 화를 내시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성전, 교회가 어느덧 강도의 소굴이 되었구나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2000년 전만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교회가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언약으로 돌아보면서 회복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모두를 살리는 그 축복 누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237 5천 종족 살리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그 가운데 있는 목회자이고 사모이고 중직자 성도일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